저와 여러분은요, 시계를 하루에 여러 번 봅니다. 그래서 시계를 보면서 몇 시인지를 인지하고 시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달력을 봅니다. 달력을 보면서 날짜를 인지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요즘은 이제 스케줄러가 많이 발달해서 스케줄러에 일정표에 뭔가 일정을 기록해 놓고 약속을 체크해 놓고 내 스케줄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내 약속이 이렇게 있구나. 뭐 이런 일정이 앞에 나와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알고 달력을 보면서 날짜를 알고 스케줄러를 보면서 스케줄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보고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불신의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을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내 인생의 목적을 자꾸 확인하고 인지를 하면 믿음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불신의 말이 나오고 원망하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불평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 골수와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보면서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언어가 달라져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게 언어가 달라진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떻게 믿음의 말을 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과거 한 2000년도 정도에 이지선이라는 한 자매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수님이 되고 책도 쓰고 굉장히 유명해졌지만 그가 교통사고를 났을 때 이제 화상을 입어서 온몸이 이제 회복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여러 번 하고 막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땀도 제대로 흘리지 못하고 온몸에 거의 50% 이상이 화상으로 되어서 수술을 여러 번 하게 됐는데 그가 이제 쓴 책에 보면 괜찮아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어떤 방송국에서 울지마 지선아라는 다큐를 막 찍으려고 했는데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으니까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하지 않으니까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자꾸 믿음의 말을 하니까 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마 지선아라는 다큐를 찍으러 갔는데 울지 않으니까 제목을 바꿔서 다큐를 찍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다. 아픔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후회하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그때 내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거기에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막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후회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과거에 좋지 않은 경험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막 그런 후회를 가지고 살아내면 계속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옛날 게 나오고, 우리 안에 불평의 말이 나오고, 비교의 말이 나오고, 원망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시작하면서 말씀을 봐야 된다. 그래야 믿음의 말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끊임없이 나의 위치를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이지성 교수도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느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말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크게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신의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된다. 이건 말도 맞지만 불신의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위치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나의 위치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나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아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는 거죠. 상황에 대해서 비교하고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감사의 말,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가 그 내용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면서 불신의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의 위치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위치를 점검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았구나.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불신의 말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것을 놓쳐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거 안 보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불신의 언어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 있구나. 그러니까 상황이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을 맛보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위치를 어떻게 점검하고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살아가면서 말을 많이 해요. 매일 말한단 말이에요. 가족들에게 말을 하고 이웃들에게 말을 하고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때로는 이게 천냥빚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그게 불신의 말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악한 말일 경우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상처도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이 돼요.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때로는 나의 삶의 방향성을 정하고 위치를 점검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말이 되지만 그 반대가 됐을 때는 방향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방향이 물질로 흘러가고 세상이 불평하고 원망 쪽으로 자꾸 나아가게 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힘들어지게 되고 답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 이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이고 약속해 주는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려움에 잡혀져 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될 거다. 가나안 민족의 그 거민들에게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불신의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왜?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겠다. 듣고 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하나님이 다 듣겠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입술로 고백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말이고 기뻐하는 말이고 소망의 말이었다면 그것이 긍정의 모습으로 열매를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고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에는요, 믿음이 담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말에는요, 우리의 언어에는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말에는요,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는 데 따라 이 언어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말은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언어를 통해 나아갈 때, 말로 나아갈 때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불신의 말이 아니라 자꾸 믿음의 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군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군요. 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았군요. 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군요. 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군요. 라는 고백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이걸 가는데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너무 속상해 합니다. 못 참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막 답답하고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뭐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과거의 모습에서 비교하고 후회하는 말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말은 영혼을 살리고 믿음의 말은 나를 살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말을 잘 듣고 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12정탐꾼으로 가서 가나안 민족을 보며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불신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합니다. 긍정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언어, 믿음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니다. 생존하게 하십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38절 말씀에서 결론인 거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말 한마디가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 고백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향해, 우리의 가족을 향해, 우리의 교회를 향해,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안 된다. 이미 늦었다. 소용없다. 너 왜 그렇게 못하냐? 자꾸 비난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광산에 가서요, 철광석을 캐내면, 한 100kg를 캐면, 그것을 한 10,000원에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00원에. 그런데
그 철광석을 이제 10,000원에 받은 사람이 이제 이것을 이제 막 여러 가지로 깨끗하게 해서 철광석에서 이제 철을 딱 캐는 거죠. 불순물들을 다 제하고 철을 딱 캐면 그 10,000원짜리가 이제 10배의 가치가 돼서 이제 10만 원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철을 또 이제 만드는 거죠. 구조를 문을 만들고 또 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고 해서 그것을 팔면 처음에 철광석이 10,000원 했던 게 이제 50배의 가치가 돼서 5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철이 예술가의 손에 들어가면 예술을 이렇게 확 만들면 처음에 철광석의 그 가치 10,000원에서 거의 1,000배 그 이상의 가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철광석을 캐는 광부의 손에 있느냐, 아니면 그 철광석을 사서 기술자, 불순물을 제하고 이렇게 철을 만드는 그런 기술자의 손에 있느냐, 아니면 기능공, 그 철을 막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서 50배의 가치를 내는 사람 손에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1,000배 이상의 가치를 내는 예술가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철광석 같은 인생이라면 우리는 누구 손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부의 손에 있습니까? 기술자의 손에 있습니까? 기능공의 손에 있습니까? 예술가의 손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언어가 달라져야 되고 눈빛이 달라져야 되고 행동이 달라지게 될 때 우리의 가치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생각을 많이 해요. 일어나지도 않을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불신의 말을 하고 불신의 보고를 전한 자들은 막 재앙으로 죽음을 훈련을 막 하루가 아니라 막 1년씩 다 돌아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으로 결론 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위치 점검을 정확하게 했던 거예요.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 불신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부활주일이 지났잖아요. 이번 주간은 이제 부활 주간인데 얼마나 만큼 부활의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셨대. 널 위해 부활하셨어.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얼마나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가능성이 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고백을 우리가 얼만큼 하셨습니까?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말이 삶의 방향성을 달라지게 합니다. 가치가 달라지게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가족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자기 위치 점검을 하고 말씀이 들어오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생각이 달라지게 돼요. 늘 못해, 안 돼, 이런 사람이 늘 남과 싸우고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이 이제는 그게 다 바뀌어서 언어가 달라져서 이제는 쟤와 싸워야 되겠다. 내가 남과 자꾸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쟤와 싸워야 되겠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겠다. 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불신의 말을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늘 후회하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늘 후회하고 늘 뭐 범죄하고 늘 하나님과 단죄하고 염려하는데 이것이 바뀌어서 이제는 회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기 때문에 이제 회복이 많아지고 열매가 많아지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나의 위치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기억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사랑하겠다. 내가 전도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겠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올 때 믿음으로 오고 교회 올 때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께 찬송하고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변화가 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가, 이 위치 점검을 우리가 할 때 가치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하겠습니까? 자꾸 불평의 말, 불신의 말, 의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불신의 말, 믿음의 말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자꾸 불신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서 또 우리의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 내 위치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자꾸 불신의 말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위치 점검을 하며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두면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있는 말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면서 당당하게 되면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또 느끼고 밤에 잠들 때 하나님 또 나와 함께 하심을 또 느끼고 그것들을 고백하고 믿음의 말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문제도 해결시켜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